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말세에는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주의가 돼서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부엌에서 밥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가 고프면 밥을 많이 하고, 자기가 배가 안 고프면 밥을 적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밥 짓는 사람이 가정에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줘야지, 어떻게 자기 배를 생각하면서 밥을 줘요. 근데 그렇게 정말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생각하면서 밥을 짓기도 하고, 또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제 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천적으로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게 부족합니다. 본래 인간이 그랬나? 본래 인간은 안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지은 빠진 인간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한 경제를 살고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는요,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너는 죽고 나는 산다, 그러나 반대로 너는 살고 나는 죽는다, 이런 논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는 세 가지 경우에 운다고 그럽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또 배가 고플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갓난아이가 막 우는데 보니까 이게 배가 고프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기다려, 우리 밥 먹고 줄 테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갓난아기 먼저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밥을 먹어야 편안하게 먹을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요, 밥 먹는 시간 내내 아이가 울어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런가? 어린아이는 부모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가 조금 자라서 성숙해지면 이제 부모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다려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랐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이 갓난아기처럼 내 문제만 급급하여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결산해 본다 그러면 내 기도 가운데 몇 퍼센트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몇 퍼센트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나. 우리의 기도의 90% 혹은 100%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가끔 생각날 때 한두 번 했나? 이런 정도라 그러면은 기도가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보다도 나를 뺀 이웃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나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올 한 해 동안 기도를 했나. 나는 나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기도했나. 생각해 보니까 뭐 기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거죠. 아니, 나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은, 집에 가다 괜히 물어보지 마요. 시험 들어. 당신 나 위해서 얼마 기도해서 물어보지 마. 안 묻는 게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근데 뭐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기도해. 이런 얘기할 때 그냥 뭐 어디 이렇게 참 나는 이렇게 갑자기 쑥스러워지고 이렇게 부끄러워지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웃을 위한 이 중보기도는 이기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동기가 순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욕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동기가 불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게 합당하지 않은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중보 기도는 100% 순수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타락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나라나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보드리는 기도 제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기도 제목이 중보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잘하다 보면 더해지는 축복이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중보를 하게 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얻는 더해지는 축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할 시간이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중보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어떤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하면 뭐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주여 이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이 평안의 복을 우리가 그 가정이 받기를 중보했는데 그 가정이 못 받아. 그러면은 그 복이 평안의 복이 나한테 되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하다 보면 되돌아오는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거가 되지만, 아니, 받으면 뭐 좋은 거죠. 혹 못 받으면 그걸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중보를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알자마자 중보기도.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접대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접대를 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접을 잘하다가 어느 날 뭐 천사를 이렇게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닌데 천사가 방문을 한 거예요. 이 천사들이 대접을 잘 받고 가면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잘 받았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하나는 내년 이맘때쯤 자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인데 자녀가 생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죄악이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이게 듣는 즉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거를 이렇게 알게 하거나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따라 즉시 기도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알았으면 아는 사람이 즉시 중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떤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그거 갖고 기도하라는 뜻이지. 나를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고 혼자 이게 그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어떤 걸 알려주신 거, 가르쳐 주신 거는 안 즉시 기도하라. D.L. 모디는 시카고 집회 때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께 내일까지 예수님 믿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나올 때는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에 시카고 역사일에 큰 도시 전체가 불탔어요. 도시 전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D.L. 모디가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젯밤에 그냥 지금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을 시켰더라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내일로 이게 미루는 바람에 많은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D.L. 모디가 그 이후에는 예수님 영접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내일로 미루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뭔가 이게 감동이 오면 미루지 않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그래 맞아. 나는 이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지,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해 등등등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꼭 기도를 하면 내일부터 기도한다. 내일 새벽부터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성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는 얘기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소돔은 이미 뭐 죄악으로 충만한 성이고 타락한 성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계획이 속에 들어있는 성이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성이지만 이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은 우리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뭐 끝났어, 늦었어, 불가능해, 안 돼, 뭐 이제는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너무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끝났습니다. 그 뭐 이제 망할 도시인데 뭐 망할 도시를 뭔 중보를 기도해요. 그냥 망하는 거 쳐다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늦은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소돔성과 같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뭐 손을 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늦은 것 같은 때에도 중보했듯이 여러분이 늦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중보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거스틴이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곁길로 가고 타락한 길로 가는지 자기 아들을 기도해서 돌아올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아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더니 그 속색이던 아들이 돌아가고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역사를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속색이는 아들이 있거든. 돌아오기만 하면 아주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색인다고 아유 저 왼수 같은 게 저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자녀가 한 번만 맘 바꾸면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젠 포기할 수가 없다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그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흔들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물이 흔들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동작 빠른 사람들이 많은지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선착순 한 명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딱 가면 거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줄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 진짜 누워있던 곳이 아니지.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38년 된 병. 그냥 잔디밭 같은 데 이렇게 줄 쳐놓고 여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 그렇게 붙여놨어요. 예, 한국 사람은 들어가지 말았는데 더 들어가잖아. 나도 얼른 들어가가지고 거기 한번 누워있다가 여기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이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이야. 잔디바닥. 야, 우리 주님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이렇게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노세 가정을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청하며 중보기도 따라 강청하며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강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강청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식사를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에 있는 친구에 가서 떡 좀 빌려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우리 식구가 다 잠자려고 옷 벗고 누웠어. 그러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나?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친구를 막 그래도 일어나서 옷 좀 입고 떡 좀 줘 그러고 계속 강청을 해서 떡을 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뭐 지연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지만은 중보기도는 자신의 문제도 아니지만 떡을 구하러 갔던 이 사람처럼 강청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7번이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니 엘리야 같이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뭔 기도를 그렇게 막 7번씩이나 하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강청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엘리사 때 아람군 대장관 나아만은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나병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았다. 그 성경에 7번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은 실존인물로 얘기하면 조지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5만 번이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5만 번이라는 기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응답 받았는지 모르지만 5만 번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매일 하루에
몇 개씩 응답받아야 이게 되는 숫자예요. 이런 조지물러도 응답이 이렇게 잘 안 됐던 게 있는데 친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5명의 친구가 구원받기 기도하는데 3명의 친구는 이제 믿었는데 2명의 친구가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속색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지물러가 52년 동안이나 그 친구들에게 기도했는데 이제 조지물러가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조지물러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듣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물러는 죽었는데 조지물러가 죽을 때까지도 그 마지막 안 믿는 친구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줬더니 마지막 남은 친구도 예수님을 믿고 조지물러의 기도는 응답이 다 됐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므로 중보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않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요셉 같은 분들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땅 준다고 그러는데 죽는 순간까지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얻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청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들의 중보다. 의인들을 중보.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는 하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의 뜻대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를 잘해가지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야, 솔로몬이 뭐든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기쁘시고 감동을 받았으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소원을 얘기해봐.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이럴 때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의 질, 부귀영화, 오래 사는 거, 원수 막아주는 거,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로 구했더니 하나님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랬으니까 히스기야는요 죽어야 돼. 이때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과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평상시 때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 평상시 때 믿음 생활을 막 하다가 막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도 염치는 없지만 또 염치 없이 내가 갖다 붙여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이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러므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어쨌든 좌우간 그래도 하나님 용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도가 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응답받았냐?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 차원에서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거는 이건 불가하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이 그 성에 있다 그러면 그 의인을 생각하사 그 성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니까 뭐 말이 되니까 그래 뭐 의인이 있으면은 내가 용서해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데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때 하나님 50명 있으면 그럼 오케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지.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 모자라면 어떡해. 하나님 한 번만 45명만 있으면 그때 하나님 또 아주 쉽게 그래 45명 있으면 뭐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40명 있으면 이래가지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이때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이 멸망해야 되지만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이 크냐 작으냐, 소돔성이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소돔성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보신 게 아닌 겁니다.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이 몇 명 있냐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나라나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찾으시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업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 서 있으면 그 의로운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기업이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어째 나라가 이러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땅에 의로운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의인의 수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그냥 들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의로운 자들이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가 이게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흥하는 게 무슨 뭐 누가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숫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의 의인의 숫자가 모자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의인이 되시고 누가 뭐 남이 의인이 돼 내가 먼저 의인이 돼야지. 뭐 남을 쳐다봐요. 옆에 당신 의인인데 그 당 쳐다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의인이 돼야지 누굴 쳐다봐요.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수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의인이 있다 그러면 의인 때문에 모든 진로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왜 복을 받습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이 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셨다. 창세기 39장 2,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시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때로 아이고 우리 속되기는 남편도 안 믿고 또 우리 속되기는 자식들도 안 믿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의롭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기업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혹 외롭게 쓸쓸히 나오시는 분들도 야 내가 중요하다. 내가 교회 가서 딱 버티고 있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안 가면 우리 가정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을 때 즉시 중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 가르쳐주신 거는 내일로 미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강처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는 뭐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소돔성을 중보할 때 소돔성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우리가 기도드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워졌는데 열심히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